자, 오늘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떠나는 자들이고 하나는 남은 자들이죠. 오늘 66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떠나간 많은 제자는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12제자가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들도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70인의 제자가 있었다고 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20장에 그 예수님께서 그 70인들을 둘씩 짝지워서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70인 제자 파송이라고 보통 부르죠.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떠나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떠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어렵도다.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단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마음에 거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이 힘들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거스리고 불편하게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6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마음에 거슬리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므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영접합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복음이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혹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만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복음은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조회라고 그랬죠. 조회. 이 조회를 주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참된 생명, 교회 영생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을 가르치거나 이야기할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사업도 했고 직장도 다녔고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해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또 세상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지만 저는 세상에서 그런 참된 자유와 평안을,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침례받는 두 분도 우리 침례 교육하면서 또 문답하면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심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복음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영향 때문이다. 여러분, 그 복음의 영향이 뭘까요? 복음의 영향력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거 영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복음의 영향은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는,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걸림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서로 잘 지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도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육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선포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아멘이 됩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말들 가운데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남은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또 이런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친한 고백인데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거예요. 믿고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떠나지 않고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또 반대로 믿으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고 믿는 알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고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것은 뭐냐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남섬에서 크라이처치에서 사업을 했어요. 물론 뭐 인복하기로 해서 또 사업하고 디어 에이전트 하다가 올라와가지고 망해서 올라왔죠. 그리고 크라이처치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다가 사업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할 때 교회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자매님들 간증할 때도 신기한 일이 많죠. 저도 그렇게 무신론자였고 예수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막 치를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뭐 그런 상처가 다 있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한국 식품점을 수입해다가 파는 이런 일을 했어요. 남섬에서. 근데 그때 우리 가게에 4명 직원을 썼는데 제가 총각이었어요. 4명 썼는데 4명이 다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신기하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받고 썼는데 4명이 다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오라고 계속 얘기하다 한 분이 이렇게, 제가 절대 안 가죠. 그런데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넘어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때 34살이었거든요. 만으로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그때 만으로 33살이었어요. 33살 초반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아가씨가 왔어요.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가보니까 아가씨가 오긴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키가 얼마나 크던지 배구 선수인 것 같아요. 저보다 어깨에서 제가 갔으니까 어깨에도 안 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기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간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랬다 보니까 의리가 있어서 또 밥도 주더라고. 먹고 의리가 있어서 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가족처럼 막 대해주고 막 그리고 막 일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일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4주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되면 믿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졸지도 않고요. 잘 들여보려고 집중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저게 말이 되냐? 라는 거였어요. 저게 말이 되냐? 그리고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예전에는 그래도 똑똑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랬는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육으로 알아들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을 육의 것으로 알고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그렇게 알게 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면요, 영께서 역사하세요.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점점 가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영이 역사해요. 물론 크게는 세 가지 영이 역사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나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는가? 예수 믿는다고? 아니에요. 세상의 영도 역사해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자꾸 끊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먼저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이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이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이해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대학생이 푼 수학 문제를 접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해시키면 믿겠다고 하는데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 수학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육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해해서 알고 나서 믿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크신과 신실하신과 선하신과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알게 돼요. 제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과학도예요. 그리고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죽으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죽으려고 했다가 컵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크라이처치에 혼자 큰 집을 렌트해가지고 거기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물을 마시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이 물컵은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그리고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 물을 담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러면 나도 누군가 만들지 않았을까? 나라는 게 누구냐면 인간을 얘기하는데. 나도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을까? 나의 인생에도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 만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다 모르지만. 그랬는데 복음의 편지를 읽는데 내가 한 달 전에 그것을 절대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얘기했던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고 내가 가정을 했는데 계시다면 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신이라면 이게 가능하지.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 예전에 그랬는데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늘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 알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다 알게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임한 게 아니에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완전히 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육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다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이해 안에만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이해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혹시 다 알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믿고 난 후에 알게 된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운명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돼서 결국은 팔아 넘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가룟 유다가 마귀인 것처럼, 또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운명적으로 예수를 팔 사람을 딱 정해서 제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절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베드로가 믿고 알았다고 고백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오소라고 기록을 했어요. 또는 파이오니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소가 뭐예요? 저자, 책을 쓴 사람.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파이오니아.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은 경우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뭐예요? 창세기 전에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 그렇다고 그 사람은 택하지 않았어. 믿음을 주지 않았어. 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부인하고.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그것은 사탄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의심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나 이 말씀이 사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들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편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에이, 이게 말이 될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심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간곡히 권합니다. 그런 의심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시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선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믿고 아는 것에서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지 이해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다음에 결단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 선택한 적 없다라고 하시거나 나는 너 모른다라고 절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맨 처음에 잘못된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 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 거야.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네.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세요. 그런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인간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사도 요한이 얘기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희 온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몸과 영과 혼이 있어요. 인간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몸과 영과 혼. 네.
여기에 보면은 뭐예요?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으로 우리의 정서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부드럽게 하는 혼을 채워주는 거예요. 먹기에 좋은 거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무예요. 먹기에 좋은 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우리의 영을 채워주는 거예요. 영의 생명나무 뭐라 그랬어요? 조해.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나무. 또 뭐가 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영만, 아니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도 있다 그랬죠? 마귀가 있다 그래요. 마귀를 막아줄 수 있는 나무까지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만 않으면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에 필요한 거, 혼에 필요한 거, 영에 필요한 거, 또 악한 영을 막는 그런 나무까지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속이잖아요. 속여요. 뭐라고 합니까?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차지하려고 하시는 거야. 네가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속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이런 속임수에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사탄의 말을 대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탄이 탁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 하나가 죽는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믿느냐? 너 혼자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느냐? 속삭여요. 의심을 주게 해요. 이런 사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들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력과 노력을 더 믿고 의지하라고 속삭이는 그런 사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만을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쫄지 마세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긴 승리의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승리의 행렬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은 속삭여요. 넘어가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뭐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씀을 의심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있죠.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선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의심이 드는데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걷는 놈이 있어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붙어있는 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남은 자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자로, 주님을 늘 따르는 주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대로 그냥 알리세요. 그냥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믿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영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며 내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이며 다가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들이 들려질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처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의구심이 들 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을 믿고 붙들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찌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자유함과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이 어떤 것인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